네, 친구들, 찬양 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수련회를 수련회답게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왔던 그 수련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찬양 잘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볼 거예요. 말씀 볼 건데 수련회라 조금 찾는 말씀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분량이 조금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예요. 우리 말씀 성경책 준비하고 그리고 어플 또는 이제 성경책으로 준비합시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말씀 잘 읽었죠?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치의 발견이라는 영상 3분 30초짜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이 영상이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봅시다.
네, 친구들 어떻게 영상 잘 봤어요? 이 소년과 이 할아버지가 강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할아버지가 나누고자 하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각 사람은 그 내면에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 할아버지가 그 이 소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한번 우리 집중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래서 끌어안기도 하고 입 맞추기도 하고 진귀한 보살핌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자라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만 경험하게 되나요? 아니죠. 조소,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받음, 욕을 듣기도 하고 저주를 듣기도 하고 박해를, 폭력을 당하기도 경험하기도 하죠. 물론 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이것을 매일 경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해 주지는 않는 것이구나. 이 세상이 마냥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러한 그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감을 경험하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다면 왜 싫어했을까요? 왜 적대감을 품었을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보다 하나님의 선이 다윗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적대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오늘 중요한 요나단과의 관계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싫어하는데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해요.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자신보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온 형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것을 좋게 여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냈고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죠. 승리했죠. 그리고 돌아온 다윗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런 신앙의 고백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좋게 여긴 것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 전후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자신 가운데 있는 마음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자신보다 10살 어린 이 소년을 보면서 요나단은 흡족함을 느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흡족함이 더 발전하여서 그냥 사랑하고 친구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모습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요나단은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왕의 자리와 왕의 이익과 영광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해갔냐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윗을 대할 때 나타난 거죠. 사울 왕이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가 왕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면 그 악기가 물러갈지 모릅니다 라는 신하의 조언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섭외해요. 다윗은 초원에서 양을 칠 때 악기를 연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가 제법 그 악기를 잘 연주를 했나 봐요.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악기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울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다윗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미쳐버린 사울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사울 왕이 목격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얘 이용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녀석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아? 왕인 나보다? 하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질투가 더 발전해서 분노, 죽이고자 하는 분노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노와 시기의 자세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자, 요나단이 자신의 방패를 들고 자신이 다른 적군을 공격할 때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소년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영에 가까운 곳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협감을 느낀 요나단이 자신과 함께 있는 소년에게 그 블레셋 군대를 기습할 것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불안감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더 많았고 자신들은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소년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자. 저 블레셋 군대를 치도록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요나단은 그 모습을 온전히 사울 왕과 함께 할 때에도, 그리고 이후로 다윗과 함께 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래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이후에 다윗이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도대체 왜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에 그를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후에 또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에 다윗은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네가 의지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권력이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는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도 고백하고, 심지어 그것을 골리앗을 꺾음으로 증명해내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 모습을 목격한 게 누구예요? 사울 왕 옆에서 왕의 장막에 함께하고 있던 첫 번째 아들 요나단이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사무엘상 14장에서 나눈 것처럼, 14장에서 나눈 것처럼 요나단이 자신을 보좌하는 그 종에게 나누었던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오늘 자신보다 어린 이 10살보다 어린 다윗의 입에서, 소년 다윗의 입에서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어린 소년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저 고백 내가 예전에 블레셋을 기습할 때 고백했던 고백인데 저 소년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는데 저 소년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요나단은 자신의 왕인 아버지도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내신 이 소년 다윗 또한 사랑할 수밖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고백,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이 소년, 하나님께 속한 이 소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감.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한낱 양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과 그곳에서 친밀감을 쌓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두터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가까이 하기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친구로 삼고 평생에 자신의 인생의 파트너로, 동행자로,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잘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과 항상 같이 하는 첫 번째 왕자였거든요. 전쟁터에 있던지 왕궁에 있던지 국가를 운영하던지.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을 사울 왕은 모를 수가 없어요.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아버지의 미움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음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첫 번째니까. 그런데 계속 미움을 받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밑에 있는 두 형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한 이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은 관계를 또한 존중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냈어요. 그만큼 그의 관계가 소중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숫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버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지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10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엄청 지쳐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신실한 다윗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목동 시절부터 쌓아온 다윗일지라도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쫓기면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혼자 도망 다녀도 이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400명 이상이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함께 챙기면서 도망 다니려면 얼마나 더 피곤했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그 마음의 중심에 시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는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보내셔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나단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보내셔서 믿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죠. 요나단은 이 관계 속에서 위기에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므로 여전히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곤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너를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비록 나의 아버지이지만 이 위협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너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관계들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처럼 똑같이 분노나 복수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날 때마다 그를 해하려는
회하려는 유혹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그의 무리에게 선포하죠. 예.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발판이 이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시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내면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세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화평의 온전한 선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목사님에게는 이전에 지내왔던 교회에서의 그 동기들, 친구들, 고등학교 때 몇몇 친구들, 그리고 신대원에서 만났던 동기들 중에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명 남짓한 관계들이지만 여전히 편하게 연락하고 또 약속을 잡거나 식사를 하고 또 서로가 낭망하거나 조금 화이팅이 필요할 때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관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친구들, 학원, 학교, 가정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선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유지해가고 지속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 그래서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이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수고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 수련회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형상들을 세워나가고 그 세워나가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그 주위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입니다.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들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을, 이 삶을 홀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그 관계들을 하나님 내가 사울 왕과 같이 이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처럼 아니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서로의 모습 속에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협력함으로 서로를 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관계들을 온전히 형통하게 여기며 은혜 가운데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관계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와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예수비전교회 안에 있는 그 교육부서들,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비전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다양한 부서들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 공동체의 그 모든 행사와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그 안에 함께하는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그 온전한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가운데, 그리고 학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속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체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자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나의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하나하나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확장해 나가는 선한 증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다윗과 요나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또 서로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상으로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